샬롬. 주 안에서 오늘도 평안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할 말씀은 마태복음 제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보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한 일인데 그 일이 괴로움이 될 때가 있어요. 꼭 누군가가 보고 누군가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이게 바로 양심의 가책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래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conscience라고 합니다. 라틴어로는 conscientia 그럽니다. 이 con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science라고 하는 말은 지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다는 거죠. 합하면 conscience, 함께 안다는 말이에요. 아니, 나 혼자 한 일인데 누가 한다는 걸까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행해진 일을 누가 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홀로 은밀하게 누구도 모르게 행한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오늘 마치 본문의 헤롯을 통해서 그 같은 모습을 봐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왜 예수님의 능력 행하시는 소문을 듣고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떠올렸을까?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의미합니다. 헤롯 안디바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본래 분봉왕 헤롯은 대헤롯, 그래서 유대 팔레스틴 전역을 통치하던 왕입니다. 분봉왕입니다. 근데 그가 죽고 이 팔레스틴이 그의 아들들에게 세 조각으로 나눠져요. 저 남쪽 지역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저 북쪽에는 벨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차지하죠. 그 다음에 갈릴리 베레아 지역에는 이 헤롯 안디바,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가 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을 떠올렸을까요? 양심에 큰 가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했거든요.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어 버렸어요. 누구도 말 못해, 누구도 잘못했다고
지적을 못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나선 거예요. 어떻게 나서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3절을 보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4절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에게는 기분 나쁜 일이에요. 뜨끔한 일이죠. 누구도 말 못하는 그 말을 잘못을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지적해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게 지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괴로우니까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죽일 마음으로. 그런데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옥에 잡아 가두고 있던 어느 날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의 이 딸이 기분이 좋은 생일 잔칫날 헤롯 앞에서 아주 아름다운 매혹적인 춤을 추게 돼요. 헤로디아의 딸의 춤에 완전히 빠져들어간 헤롯이 거기에서 덜컥 약속을 하게 됩니다. 맹세예요. 7절에 보세요.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든. 그러자 그렇지 않아도 헤롯뿐만 아니라 헤로디아에게도 큰 괴로움이 되었는데 이 헤로디아가 그 딸에게 귓속말로 속삭입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 나에게 주십시오. 헤롯이 약속했으니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할 수 없이 맹세한 대로 명령해서 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을 목베어다가 소반에 담아다가 주게 되고 세례 요한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일이 세례 요한의 이 헤롯에게 엄청난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었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자나깨나 그에게 옳은 소리하고 바른 소리 했던, 그렇지만 본인이 생각해도 의로웠던 이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괴로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그렇게 죽였던 세례 요한이 연상이 되고 세례 요한이 떠올랐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하게 살아가긴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사는 중에도 시시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넘어질 때가 많아요. 혹 아무도 안 보면 되는 양, 들키지 않으면 되는 양, 비밀스럽게 감추어지면 되는 양, 그렇게 묵인하고 양심을 거스르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괴로운 마음 그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불안한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불안한 마음들을 떨쳐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도 안 본 일이에요. 누구도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잘못과 그 모든 비밀스러운 죄악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그래서 참회가 필요해요. 호몰로게요. 참회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손을 씻듯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저지른 죄로 인하여 잘못으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과 불안이 느껴질 때, 두려움이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러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울러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봅니다. 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옳은 소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기준으로 잘못됐다고 대상을 불문하고 올바르게 선포하고 선언했어요. 이 일로 인하여 그가 죽음까지 당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의 앞에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운 양심, 선한 양심, 믿음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담대하게 불의를 불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아가서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습니다. 말이 앞서서 실패를 보고 후회한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도 못할 일을 말만 앞세워서 부담을 느끼고 억지로 해야 되는 일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되고 괴로움을 겪게 되는 일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오늘도 신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약속하고 행동한 것에는 반드시 책임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진리를 따라 빛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 주셨습니다. 헤롯의 불안,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의 양심이 소리를 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심령되게 하여 주시고
빛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오늘도 불의에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가벼운 맹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